사역훈련 제1기 이상호 장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시대를 깨우고 복음의 정병, 평화의 사신, 충성된 제자로 살기 위하여 제자 사역훈련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시는 동역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 2025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정민 외 교우 일동 드립니다. 네. 수료패 사역훈련 제1기 허욱주 권사. 아래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5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정민 외 교우 일동 드립니다. 그렇게 받고 싶으세요? 수료패 사역훈련 제1기 최인숙 권사. 아래 내용 같습니다. 주 2025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정민 외 교우 일동 드립니다. 수료패 사역훈련 제1기 김선희 권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5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정민 외 교우 일동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수료하셔서 떡도 내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수료패 예. 수료패 사역훈련 제1기 김웅배 장로. 예,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주 2025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정민 외 교우 일동 드립니다. 네, 아까 자리 잠깐 서실래요? 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께,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께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우 집사님은 갑자기 급한 일정 때문에 먼저 사진 저랑 찍고 축하패 전달받고 가셨습니다. 네. 자. 예, 사진 좀 잘 찍어 주십시오. 예, 제1기 영광스러운 제1기. 계속 좀 붙으세요. 예, 어차피 예배 끝나고 찍겠지만. 네. 예, 예,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럼 이 시간은 우리 그동안 훈련하면서 배운 은혜의 나눔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대표로 구민지 자매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자반 2기 구민지입니다. 저에게 간증할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렇게 기회가 오게 되어 떨리는 마음과 더불어 나에게 간증할 거리가 있을까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이전에 제자 훈련 과제로 내주셨던 간증문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모태신앙으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저의 신앙생활은 수박 겉핥기 수준이라고 생각했고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말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괜히 말을 꺼냈다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입을 꾹 다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필요한 걸 요구할 때 수련회,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때만 했었지 따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위에 말했던 것과 같이 나눔을 할 때 입을 다물다 보니 항상 저의 대답은 잘 모르겠어요에서 멈췄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자 훈련에 대해서 세영이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살짝 망설인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날짜가 안 맞아서 다행이라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날짜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며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며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에 띄게 변화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제자 훈련 과제를 통해서 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편하게 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며 그 누구의 주님이 아닌 바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자 훈련을 하며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 대표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늘 엄마의 도움을 받아 기도문을 작성했었습니다. 기도회의 찬양, 기도 제목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마무리 기도를 목사님께 부탁드려야지 했으나 제 마음속에서 기도회 마무리 기도는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짧은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서 제 생각에서 작성한 첫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고서 대표 기도문도 스스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던 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짧지만 식기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한 단계 성장한 민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리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남을 이끌어주는 리더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역할이 편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리더를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특별 새벽 기도회 회에 연달아 새 은혜 집회가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은혜 집회 끝날 때까지 기도하며 생각해 볼 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새 은혜 집회 둘째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왔습니다. 이젠 피할 수 없다. 제자 훈련도 받고 있으니 리더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신 때가 지금이니 응답을 주셨겠죠? 그렇게 저는 부족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리더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이 되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 붙잡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전히 여러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저에게 제자의 길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 또한 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도 변화되는 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 변화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제자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훈련받고 기도하는 민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훈련함으로 피곤하실 텐데도 웃음 잃지 않으시고 제자 훈련 인도해 주신 이정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은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도전적인 마인드로 임하길 권면하십니다. 목사님의 이런 마인드에 저도 함께 힘을 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옆에서 아니요, 언니 할 수 있어요. 응원해준 세영이, 피곤할 텐데도 먼저 나서서 봉사해주는 혜진 언니, 무언가를 할 때 조용히 옆에 와서 도와주는 영호 오빠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남은 사역반도 함께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역반 2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더불어 제자반 3기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하죠? 다시 내려갈 때까지, 하단할 때까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증문을 저는 모든 간증문을 제가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 부적절한 표현 같은 게 있을까봐. 그래서 일단은 다 받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권면을 해서 조금 수정하도록 하는데, 우리 민지자매 거를 딱 받았는데 거의 수정한 거의 없어요. 딱 민지자매 간증문을 읽는데 날 싱싱한 회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솔직하고 너무 그렇지만 또 은혜롭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가감없이 기술해가는 모습에서 우리 민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 이상으로 올해도 더 변화되고 성숙된 우리 자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훈련의 자리에는 뭘 배워서 막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물론 제가 앞장서 끌어가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을 적극적으로 훈련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재차 한번 또 도전해 보시고 함께 훈련을 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까 여기 특송하는데 벌써 1, 2, 3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정말 정의 요원처럼 딱 앞에 서 있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생각하는데 4기, 5기 앞으로 있을 텐데 그냥 특송은 1기부터 다 하는 게 좋겠다. 교회 구성원 전체가 다 특송하더라도, 아니면 절반 이상이 특송하더라도 그냥 1기부터 계속 특송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쁜 순간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간증과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중에 참 많은 통계가 있는데 대체로 교회에 대한 통계들을 보면 뭐 주일학교 인구가, 그러니까 신앙 그 세대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통계, 그리고 점점점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들이 적어진다, 뭐 증가하고 부흥한다, 이런 통계는 거의 없고, 지난 10년간 보면 한국교회 특별히 20대 40대, 그러니까 중간층을 이루어야 할 그런 젊은 세대가 그 신앙인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교회 출석률, 또 그런 신앙 그 생활 모든 면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라는 그런 통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뭐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매력이 요즘 현대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그렇게 매력적으로 복음이 들리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또 복음은 그대로이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 믿는 자들이 잘 발휘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삶의 결과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실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문제겠죠. 그렇죠? 네.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가 10년간 평균 40%로 성장을 보였다라는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의 그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몇 프로 10년간 몇 프로 성장을 했다? 40%. 계속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특별히 주어지지 않지만,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대에는 자신의 선택이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가족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위험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통계를 볼 때 지금과는 뭔가 다른 게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지금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길따름이들이라고 불렀어요. 길따름이. 뭐라고요? 길따름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길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양식이 불신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갔지만 세상과는 다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런 독특한 삶의 특징을 아비투스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용어는 사실 조금 어려운 사회학적 용어고, 이 단어는 뭐라고 할까요? 라틴어 그리고 프랑스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도 거의 비슷하게 쓰고 라틴어인데, 후천적 배움을 통해 무의식 중에 또는 위기의 순간에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을 일컬어 아비투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이 행동 양식이 형성이 되면 그것은 바깥 세계에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오전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독특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잡아서 고문하고 죽인다고 하면 벌벌 떨고 그 죽음의 순간이 두려워서 배반하고 그리고 진실을 감추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잡아서 죽인다고 하면 순교당한다고 영광이라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삶의 독특한 방식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세상에 뭐라고 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특징,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특징을 넘어 매력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왜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왜 저들은 염려하지 않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과 삶의 방식으로서 기독교와 복음을 세상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우리가 아는 어떤 교리,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은 자신들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 교회 구성원이 되고 세례를 받는 게 아주 소위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전에는 뭐라고 할까요? 세례 받고 교인이 되는데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증명을 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위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 문답을 하는 것처럼 문답을 하는데 최종 문답을 할 때 이걸 질문한대요. 만약 오늘 내가 죽어야 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순교를 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세례를 받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을 훈련하고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증명을 해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삶의 방식을 강조했던 것은 256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 주교였던 키프리아노스가 썼던 글, 그게 남아있는데 그 글에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의 철학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옷이 아닌 진리를 통해 드러낸다. 우리는 덕을 그것에 대한 말의 자랑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알아본다. 우리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살아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예배자로서 영적 경의를 지니고 우리가 하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인내를 보여주자. 그 덕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면 초대교회 신자들의 이 공통적인 특성인 아비투스는 어디서부터 형성된 것인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자신의 사역을 또 기적으로만 보이신 것이 아니고 삶의 전체를 보여 드러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과 모든 면이 자신을 닮아가도록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아비투스는 주님의 삶의 양식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길따름이다, 팔로워다, 소위 말하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 훈련을 수료하고 또 훈련에 새롭게 동참하는 분들뿐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럼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길따름이인가?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잘 출석하는지, 주일 성수를 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길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네. 진정한 길 따름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과연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는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지금 무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이셨을 때는 예수님이 좋다고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들에게는 보였지만 실제 그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나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직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얼만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절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했다고 하는 수천의 사람들보다 진실된 한 명의 제자를 찾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양보다 철저하게 질에 초점을 두셨어요. 그림자 같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있는 소수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제자 훈련할 때 우리처럼 불러 모으시려고 했으면 12명만 불러 모으셨겠습니까? 수천 수백의 사람들을 한 번에도 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12명만 부르셨나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됨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제자됨에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함께 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함께 하다가 가끔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을 너무 편하게 내가 대하고 말하다 보니까 내가 동네 오빠로 혹시 보일까봐 나 담임 목사지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을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함께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거, 다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훈련을 하고 함께 있다는 건요, 저에게도 대단히 부담이에요. 솔직히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면 저라고 맨날 훈련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엄청 맨날 사모합니다. 훈련의 자리에 훈련 막 12시간 전부터 막 기대감에 충만해가지고 막 오늘은 뭘 할까 그러겠습니까? 다리 부러지면 다 귀찮더라고요, 여러분. 다 하기 싫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훈련 그 시간이 다가오면요, 한 1시간 전부터는 오늘은 또 어떻게 끝나야 되나 어떻게 이걸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매 시간 이게 이상해요. 똑같은 교재를 해도 매 시간 다른 거예요. 입안한 거 할 때하고 똑같은 교재인데 입안할 때의 느낌하고 입안할 때의 느낌하고 낮에 할 때하고 밤에 할 때하고 여성들 대상으로 할 때하고 남성들하고 할 때하고 다 달라요.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오픈하셨습니다. 참. 함께 저는 잠은 같이 안 자잖아요. 제가 코 골면 시험에 들 거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는 저희 집사람이에요. 보니까 제가 코를 골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따로 잘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방이 없어요. 딴 방이 없어서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무리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는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떤 면에서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6절,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많이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정죄하신 건 아니에요.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따라오지 마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도 그러나 무리의 수준의가 아니고 제자의 수준으로 바뀌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대가에 대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많은 거예요. 사실 현대인의 성경, 요즘 최근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걸 그냥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를 썼냐 이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은 우리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과 오늘 말씀이 배치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뜨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에 그 용어의 강조, 최고 강조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라는 점잖은 표현을 써도 되는데, 주님은 더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심지어 너조차 내 목숨조차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절대적이고 중요한지를, 온전해야 하는지를 이 단어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미워하기까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을 미워해야 하는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어때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머지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스토커일 가능성이 커요. 내 이 사람만 쫓아가. 오늘 간증했으니까 내 오늘 민지만 사랑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한국교회 역사에도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했던, 자기 목숨조차, 가족조차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미워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만큼 최고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하다가, 그죠? 신사참배 하다가가 아니고 반대하시다가, 그죠? 형무소에 잡혀가니까 막 이제 온갖 고문을 당하시고 그러던 중에 연로하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막 목사님이 그런데 막 나갈 수도 없으니까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딱 눈치챈 일본 고등계 형사가 주기철 목사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위독하신 어머니가 보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 한 가지만 네가 수용해라. 나가서 신사참배를 죄라고 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금하는 설교만 하지 마라.
그렇게만 하면 보고 싶은 어머니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형사에게 딱히 그렇게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형사가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뵈러 형무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니까 갑자기 소식에도 없던 남편이 집으로 오니까 너무나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그죠? 여러분 별로 안 반가우시죠? 반가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오셨는지 자초지종을 들으니까 듣자마자 그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다시 형무소 들어가라고. 다시 형무소 들어가라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그러시니까 발길을 돌려 다시 형무소로 가셨대요. 사모님이 왜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시 형무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형무소에서 나올 때 일본 형사의 제안에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일본 형사의 제안에 침묵하고 형무소를 나오면 그 제안에 동의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올 바에는 차라리 형무소에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이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보기 싫어서 그 서슬퍼런 형무소로 돌아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미움처럼 여겨질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 정양순 사모님도 이와 이해 못지 않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년 7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사모님이 애양원을 지켰어요. 사모님은 늘 금식 기도하며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아내 같으면 억울하게 교도 형무소에 간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남편의 건강과 교도 형무소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혹은 억울하지 않게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손 목사님이 그곳에서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만기가 지났는데도 손 목사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자 종신형이 선고된 거예요. 순천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는 도중에 길 가운데 사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통 아내들 같으면 슬피 울고 그렇죠? 막 남편 매달렸을 텐데 사모님은 성경책을 펴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목사님께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한 말씀을 더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우상에게 절하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왜 사모님들, 두 분의 사모님이 남편에게 다시 형무소로 돌아가라고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 순교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세례받을 때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죽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세례받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세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 죽을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세례 받는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시겠어요? 만약 이 자리에 앉는 대가로, 예배하는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그 대가로 요구한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앉아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위대한 성도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렀어요. 오늘날 잘못된 복음이 뭘 얘기해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복을 요구한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가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없는 제자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빼앗는 것,
그렇죠? 참 힘든 일이에요. 그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죠? 예. 주일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것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쁘니까. 그러나 그것도 대가라면 대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도의 대가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짜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포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과 신앙에는 언제나 대가가 요구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데 대가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값으로 우리가 선물로 구원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삶도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 전까지는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그냥 남에게 주어지는 것 은혜로 살았다면 눈을 뜨고 나서부터는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대가를 치르는 이제부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첫째는 건축의 비유. 그죠? 탑을 세울 때 건축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기초만 놓고 탑을 쌓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기초를 놓은 후에 원하는 집을 지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말한 거예요. 믿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10,000명에 가진 군사를 가진 왕에게 20,000명의 군사를 가진 왕이 쳐들어온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승산이 없죠.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전쟁입니다.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그 세력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맨날 그러면 사탄이 이기도록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나보다 힘센 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화친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서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것은 버리고, 그렇죠? 네. 새롭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쌓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짓담한 집과 같거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훈련의 유익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계속
정체되는, 후퇴되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해 나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이나 또 훈련의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가 이런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길따르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이 밖에 내버려지지 않도록 더욱 깨어 있게 하소서. 훈련을 받고 또 수료하신 모든 이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따르미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또 은혜 가운데 제자 사역훈련 입학 및 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다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반드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훈련을 수료하는 분들이나 또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제2기 사역반 또 제3기 제자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보다 최고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길따르미가 되게 하시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되는 것 아니고 한순간의 다짐과 결단만으로 되는 것 아닌 줄 깨달았습니다.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온 존재를 다 드려 더욱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또 하나의 사역을 통하여 많이 배출되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길따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 438장 우리 1절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리고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는데 우리 기념 촬영 마친 후에는 3월 첫째 주에 있을 찬양 예배, 찬양 콘서트
위한 리허설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적 헌금 고충렬 박은실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헌금 최용규 전우님, 제자훈련 감사에서 정원기 임진영 집사님, 박근섭 차초롱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귀한 간증, 특송, 또 함께 또 수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올 한 해도 훈련 잘 받아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적 헌금과 또 훈련 입학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지역과 이 나라를 또 교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만을 더욱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 되어 세상과 교회와 또 가정과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내며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늘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앞으로의 모든 훈련의 과정과 우리 훈련생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념 촬영 먼저 하고 바로 리허설 하고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